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렛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서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같이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렛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 12절에 나오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행했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삭도 아비멜렉이 자기 블레셋에 가서 이제 자기가 아내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원래대로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약속하신 복으로 100배나 더 수확을 얻게 됐고 그가 거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죠. 거짓으로부터 인간적인 술수로부터 꼼수로부터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에 그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이지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거기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보시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바를 아들이 똑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루틴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 뒤에 보면 아비멜렉이 다시 계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장면도 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장면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죠. 약속을 이행하셔야 되니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이 리브가가 부부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냐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시기가 난 것이죠.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표현합니다. 14절 중간에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할 만큼 복을 받았어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볼 때 네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강성하니 이제 우리를 떠나라 할 만큼 아브라함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됐어요. 이주한 사람이 복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 토착민들보다 농사를 훨씬 더 잘 짓고 훨씬 더 부강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를 좀 떠나줘라. 시기가 나서 너를 도저히 볼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기를 할 만큼 이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연약한 죄를 그 앞에서 범하지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아들 때에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계약사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계약사상이 나오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이 동산 전부를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큰 계약을 맺으시죠. 그 조건이 하나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파기한 입장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거짓에 속아가지고 이 약속이 파기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인간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 때 장자 이삭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이 유효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계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여전히 이행하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약속을 통해서 그 독자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 내려진 약속이 야곱에게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들에게죠. 다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게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흠결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도 보면은 흠결이 있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걸 보면 그도 또한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흠과 티가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장면을 봤고요. 그를 쫓아내고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강성하니까 시기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블레 사람들이요, 다시 찾아오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했던 약속이 또 그 이삭에게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삭이 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약속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터지고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우물을 파는 것은 당시에 생존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와는 다르게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개울도 있고 강도 있고 골짜기에서 물도 흐르고 어디를 파든 물이 나오고,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생존이 달려있을 만큼 절체절명의 중요한 도구이죠. 그런데 이 샘근원, 이 우물을 파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재산 1호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메꿨고 이삭이 우물을 파자 가서 다 빼앗고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이 임하니까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주변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돌무더기들이 잔뜩 있죠. 그 무더기 속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해서 가서 보니까 밑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지금은 시추하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있고 장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캔에 올려서 물을 얻어야 돼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입니다. 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물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우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봤는데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볼 때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물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재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 종들이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 사람들은 그 우물을 또 메꿔버리는 거예요. 시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물을 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물이 나오면 축하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판 우물을 메꾸는 정도의 얄팍한 시기를 가지고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 28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애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100배나 받고 거부가 되었어요. 유목민으로서 이주해 온 사람이 거부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로또와 같은 우물이 파는 데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얘기를 블레셋 아비멜렉이 하게 돼요. 나는 아무리 파도 안 되던데 너는 팔 때마다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노라. 그래서 너와 화친을 맺고 싶고 계약을 맺고 싶다. 안전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안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 걸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물을 파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우물을 파게 되고요, 생명을 살리게 되고 이 우물에서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여러 사람이, 주변 사람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같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삭을 보며 축복을 100배나 받고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